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한번 1장을 한번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성경을 쓰면서 앞부분에 인사말을 끝내고 제일 먼저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일성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6절 후반부에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12절 마지막에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이 오늘 읽었던 1장은 찬송하도록, 찬송이 되도록, 찬송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겨울에 내가 얼마나 추운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한다, 찬송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어떤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책을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죠. 이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치 어떤가 하면 정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살기는 가난뱅이처럼 살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인 걸 모르고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부자이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관리, 경영, 또 계획, 계획의 성취, 교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경영하는지,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쓰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분이 19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두쇠랍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데펴 먹지를 않았대요. 데피면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수술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돈 들어간다고. 결국 그 아들이 다리를 자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가 하면 1억 불이 들어있답니다. 여러분은 뭐 1억 불 하니까 뭐 얼마 되겠죠? 1억 불이 1억 원이 아니고 1억 불입니다.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억 불이면요 1불에 1200원 곱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0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을 두고도 굶고 안 먹고 아들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막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이 배의 승선권을 샀어요. 사가지고는 돈이 없으니까 안에 밥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쫄쫄 굶고 며칠을 간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얻어맞아 죽더라도 내가 밥을 그냥 먹어야 되겠다고 훅 들어가가지고 막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내가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이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직원이 뭐라고 하죠? 이 표 안에 모든 밥값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큰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면 그 안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엄청난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지 먹고 싶을 때 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답니다. 표를 사놓고도 거기 가서 밥 못 먹고 쫄쫄 굶은 사람하고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내가 그 존재인지 모르니까 쫄쫄 굶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뱅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더라.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놓치는 게 뭔가? 나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신가?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든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찬송하도록 만드시는데,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는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정하셨고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런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필리핀 그 신학교에 예배당, 헌당이 있었어요. 헌당에 가니까 저희 이제 노회 몇 분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제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저희 첫 번째 형님이에요. 형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 격려사를 이 형님이 원로 목사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뭘 격려하겠나 싶은데 하여튼 맡겼는데 헌당 예배가 쭉 진행되는데, 예배도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막 축사를 하는데 앞선 분들이 길게 하는 거예요. 막 뭐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길게 하길래 우리는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형님이 딱 나올 때니까 제가 딱 생각해, 우리 형님은 눈치가 빠르니까 짧게 끝내겠지 싶었어요. 짧게 끝내겠지. 그런데 웬걸요, 우리 형님이 딱 나오더니 거기에 애들이 좀 앉아 있었거든요.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마이크를 들더니 저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막요 방방 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 고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휴, 형님 왜 저하시노? 애들한테 방방 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통역하고 같이 하면서요, 어린이 여러분, 한 동네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무슨 이야기, 격려사는 그냥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아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불이 밝게 켜진 그 집 창문 너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거기에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그 술 취한 주정뱅이는 거기에서요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굴까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심심한 그 옆에 뭐 하는 거지, 뭐하노 이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데 주정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더니
그 주정뱅이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주정뱅이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새벽마다 종을 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더 지었어요. 교회를 2개나 지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예요. 야, 주정뱅이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 주정뱅이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형님 이야기해요. 내가 첫 번째고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셋째입니다 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저를 아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더 깜짝 놀라가 전부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저는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해가지고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흔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된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정에 왜 는행가라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의 가정 가운데 왜 는행가라는 게 왜 는행가? 왜 는행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셔가지고는 흠 많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짓고 술주정뱅이가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고 그 주정뱅이가 이후에 교회 하나를 더 짓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정 안에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술김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이 하나님의 놀란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는가?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우리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거는 남의 집 아들을 내 아들 삼을 때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를 수 있는가 하면요, 이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빠, 아버지. 여러 어르신들 중에요, 아빠란 말 평생 못 해본 분들이 있죠. 한 70, 80 되신 분들이 언제 아빠라 배웠어요? 늘 아버지, 아버지 했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빠. 예, 아주 이 감정을 담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되 흠없도록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인들, 신실한 교인들은 찬송하리로다, 그 영광을 찬송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죠. 이제는 아들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가운데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마귀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단 따라갔다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다 마귀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고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를 수 있도록?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지만 2부에 있으니까 한번 할게요. 딴 사람들은 다 누구 부르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무 아버지, 나무 아버지 부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무 아비. 그렇게 부르던 우리를, 나무 아비 부르던 우리를 누구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 가지고는 아들들 삼아주셨다. 아들들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아들답게 살아가는 아들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어느 거지가 그랬다고 하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위에서 집도 떠내려오고 막 돼지도 떠내려오고 하니까 거지 아들을 보고 이야기했대. 너는 아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저 봐라, 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저 전부 떠내려갔는데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거지 너는 떠내려갈 집도 없고 홍수가 나도. 여러분, 거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면 차원 다른 은혜가 있죠. 차원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놀란 경륜 속에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 아들 삼아주셨다. 아들로 삼아주셔서 놀란 은혜와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왕세자, 이 세자 책봉을 하고 세자 교육을 한답니다. 이 세자들은, 왕자들은 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자들 못 먹습니다. 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습니다. 지 입고 싶은 대로도 못 입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세자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한 몇 시쯤 일어날까요, 여러분? 5시요? 세자가 일어나는 시간은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 건포 마찰 같은 거 있죠. 건식으로 마찰을 하고 냉수 마찰도 해야 된답니다. 눈이 올 때는 뭘로 할까요? 눈으로. 내가 이 칼 났고 세자 됐나 싶을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눈으로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옷은 좋은 거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겨울에? 제가 왜 물을까요? 좋은 거 입으니까 물을까요? 안 입으니까 물을까요? 이 친구들은요, 옷도 한 겹으로 된 걸 겨울에 입는답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건강을 위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겨내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왕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키운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그냥 헛바지만 입혀가지고는 그거 입고 버티는 거예요. 세자가 나요? 거지가 나요? 거지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는 이거 가위를 몇 번 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지는 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하지만 세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어나기 싫은데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돼요. 하기 싫은데도 마찰을 하는 거예요. 누드로 하는 거예요. 더 입고 싶은데도, 더 놀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어떤 면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라? 4시에도 일어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쭉 늦춰서 새벽 기도는 몇 시? 5시 반. 세자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땐요,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거지 아들이면 거지처럼 살아가면 돼요. 엿장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억울합니다가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통해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속함,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7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이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렇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결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계획을 하셨는가? 우리를 예정하고 그의 기업이 되도록. 그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그의 최종적으로 가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 어떻게 거룩해져요?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뀌어진 변화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봐라, 변화된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요 놀란 경륜 속에 예정하셨고 그 모든 뜻을 따라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풀어준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 피로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죄 사함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죄 사함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죄 사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 놓았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죄 지었던 그 자리 또 돌아가고 어제 죄 지었던 그 자리 또 가는 것입니다. 어제 술 취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 자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의 일은 뭔가 하면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겨내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 하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8절 이하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뭔가가 완성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뭘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고 자기 부인을 폭행하고 하니까 아들은 나는 절대 저러지 않아야지 하는데 막상 그 아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니까요 자식들도 바람 피우더라. 그 유전자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모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굴레들,
끊지 못한 인습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은을 준다고 끊기지 않고 금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위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허물로 죽을랑 말랑했던 우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까? 아니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속량했단 말이죠. 죄에 죽었던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내 신분, 너는 지금부터 아들,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너 지금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지금부터는 함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그 죄 가운데 꺼냈으니까,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옷 입고 살아. 거룩한 옷 입고 살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살지 말라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잘못된 것 가운데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죽었던 우리.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바꾸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네 게 아니에요? 내가 샀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넌 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제 넌 내 거다. 종로로 타지 마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내가 샀으니까 너는 어떻게? 이제부터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요. 아직도 우리는 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분의 사실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그래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 것이란, 하나님 것. 내 눈에 보기에도요 흠 많고 점 많고 저 사람이 지난주 뭐 했는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 그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내가 네 위해 죽었다 이 사실을 알면, 철없는 애는요, 여러분 TV 가끔 보니까요, 엄마가 죽었는데도 엄마 하고 뭐 장난치고요, 엄마 사진이네 하고 몰라요. 철 들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나 살리려고 나나타가 죽었다는 사실을 철 들고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죠. 철없을 땐 모르죠.
자기 멋대로 살지요. 방황하지요. 그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날 위해 죽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목까지 살아가는 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 위해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린다.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나는 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나를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가 없다네. 자다가 깨서 일어나 봐도 우리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술주정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저 세상 같이 묻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때가지고 논두렁이 아니고 교회로 들어갔는지, 하필 그 자리에 어떻게 부귀가 열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다요. 왜 나를 그렇게 구속하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 가문을 불러 사용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부여받은 이 생명, 내 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증하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찬송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요, 그 안에서 또한 믿고, 그렇게 한 다음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는 믿고, 믿은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딱 정확하게 계약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딱 찍은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서준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서 너 불렀다라는, 이래서 우리 불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그 뒤에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의 보증을 딱 써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딱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다. 자녀는 당연히 상속자다. 아들들이면 상속자다. 상속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냥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상속자다.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못 믿겠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야기야.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토요일 날 하고 주일인가 뭐 이래 하죠. 미풍이 보시는 분 없나요? TV 안 보시고 토요일 날 전부 이렇게 성경 다 보신다고 TV를 안 보시는가요? 보면서 한 번 놓쳐가지 마시고, 뭐 달려라 미풍인지 하여튼 미풍이 하여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아마 뭐 후퇴할 때쯤 남한에 내려왔던 모양이죠. 이 할아버지가 뭐가 됐는가 하면은 이 나라 기업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딸하고 가족이 탈북을 하다가 뭐 어째가지고 하여튼 한국에 내려왔어요.
그 손녀가 할아버지 찾는데요. 할아버지 찾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끼들어가지고 지가 상속자 흉내를 내고 지가 돈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요 분명히 이 미풍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건 드라마 아니지. 그건 밑밥을 다 깔아 놓는 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문제가 생겨요, 방해꾼이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상속 분명히 받을 게 분명한 상속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만나봤자 돈, 삼성을 만나도 그거 세상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걸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뭘 믿어요? 미풍이가 할아버지 만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것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인쳐주는 거예요. 인치시면서 네가 상속자다,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된다, 네가 상속자다.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속자가 된 우리,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이 아니라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네 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안에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 그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상징과 함께 그리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다 해보고 다 누려봤던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키워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켜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들답게 살아라.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상속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그들 모두에게요 마지막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주셨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기에 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